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데요. 이분은 성령의 불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을 구약에서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가 모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꽃 안에서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시고 모세가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모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뀝니다. 불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세 생애는 정말 달라진 생애를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집니다. 광야 그러면 사실은 고난의 학교죠.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의 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요게벳이 젖을 먹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을 하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머니 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어머니 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아이는 축복된 아이인 것입니다. 나중에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그가 학문을 익히면서 그는 말과 행사가 능했던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세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할 거라고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40세에 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40세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80세였거든요. 그는 서둘렀습니다. 한 번은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 육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추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오늘은 이제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냐고 얘기하는 걸 듣고 이 비밀이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땅은 사실은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그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죠.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첫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죠. 뜻을 알았지만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때를 육신의 방법으로 앞당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의 방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야 되는데 육신의 방법으로, 또한 그런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 일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육의 힘으로, 성령의 힘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는 사람을 죽임으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시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를 보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그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육의 힘을 빼게 만드세요. 그가 젊었을 때 40세가 됐을 때 그는 육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육의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경계될 것이 육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육의 힘을 빼는데 40년을 보내세요. 모세는 자기 힘, 자기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의 육의 힘을 빼시는데 40년이 걸린 거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거친 사람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허드슨 텔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약점일 뿐이다. 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육신의 힘은 약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양을 통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십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광야에서 인기보다 더 중요한 인격을 연맞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그는 인격, 하나님의 닮은 성품, 특별히 온유함,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40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결정적인 데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놀라운 광경이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 호렙산과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40년 동안에 마른 벼락 같은 게 갑자기 치면 떨기나무가 사그러지는, 불이 탁 붙었다가 사그러짐을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갔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 만큼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절당하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답니다. 그것은 잊혀지는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사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절에 하나님 이르실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호렙산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죠.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모세가 성령님의 불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첫째로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네, 성령께서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깄의 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애굽에 와서 성공했던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하나님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3장 6절을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두렵죠.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게 달라요.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불체험,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경험이 필요해요. 달라집니다. 인생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요. 두 번째, 성령님의 불을 체험할 때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40년 전에 그런 사명을 깨달았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을 내가 보내리라.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다 사명이 있잖아요. 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사명을 정말 깨닫게 되죠. 세 번째,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이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이죠. 하나님 우리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거라는 이 정신, 주되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 3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그 당시는요, 네, 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네, 주인들이 신고 다니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이 없어요. 히브리 노예들에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선자했기 때문에 신을 신었겠죠.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은 그의 주인이 옛날에 바로였어, 바로. 근데 모세도 바로가 주인이었던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본다는 것은 이제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는, 예전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일상 훈련에 충실한 사람에게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상의 훈련에 충실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요. 빨리 불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열성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40년의 궁중에서 교육받은 후에, 아니 어머니 여깄에게서 품에서 교육받은 후에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받은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건 후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0년의 생활은 너무나 지루할 만큼 그냥 일상생활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너무 권태스러워하는데 여러분, 비밀은 지루한 일상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때로는 익숙한 일 또는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 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한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세요. 일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힌트도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날을 말씀하신다. 특별하지 않은 날에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80세의 목자는 낡아빠진 신발을 신고 민첩하게 움직이며 양떼들을 덤불 바깥으로 몰아내요. 잔디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루한 훈련을 잘 견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그는 일상의 일터에서 정말 지루할 만큼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양을 치면서 그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는 수금을 탔어요. 네, 연주자. 여러분, 탁월한 이게 물맷돌을 던지려면요,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탁월한 연주를 하려면 수없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렸는데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버린다니까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이 정도면 굉장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남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평범했던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죠. 사무엘상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지루한 훈련,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일상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시. 비슷한 얘기 같지만요, 훈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강조해요. 제자 훈련, 교회에서 받는 거, 반복해서 받는 것. 가끔 이런 훈련을 아주 경히 여기는 분이 계세요. 꼭 교육해야 된다고 말이죠, 교회에서.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교육받는 3년 훈련 동안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육이 다 끝났을 때 3년 교육 끝났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눈에는 실패한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 훈련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은 실패 훈련이었어요. 실패한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한 훈련.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마지막이거든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소에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불을 받으면요, 그거 망가집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냅니다. 마이크 켈리가 쓴 책 가운데 지루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지루함의 책이 놀라웠어요. 지루함의 책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루한 영적 훈련을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돛담배를 만드는 것에 비유해요. 제자 훈련은 돛담배를 만드는 것이고 돛담배를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돛담배가 움직이는 바람이 필요한데 우리는 바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돛담배를 만드는, 곧 훈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책을? 제자들의 영적 훈련에 제 설명할 때는 돛담배 비유가 다 적절하다. 돛담배를 움직이려면 사소하지만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많은 매듭을 묶어야 하고 크고 작은 돛을 올려야 하고 해도를 보면서 항로를 정해야 한다. 이런 사소한 일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씩 해야 한다. 물론 힘든 작업이다. 사실 이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돛담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돛담배는 바람에 의해 움직인다. 우리는 단지 바람을 잘 탈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80세까지 교육 받았잖아요. 네 번째, 하나는 평범한 것을 사용해서 비범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평범한 나무입니다. 아니,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죠. 우리가 모세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모세도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에요. 사실은 떨기나무가 평범한 나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평범했어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말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벌레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고백한 고백이 뭐죠? 티끌 같은 내가, 티끌이라는 거죠. 먼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는 괴테가 남긴 말을 좋아해요. 먼지도 태양볕이 임하면 빛을 발한다. 제 말 너무 좋아요. 먼지도 태양볕이 임하면 빛을 발한다. 우리는 먼지잖아요. 우리는 원래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태양, 하나님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달라집니다.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목자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니까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네, 놀라운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떨기나무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스편 스인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한 어떤 오래된 떨기나무라도 타오를 수 있다. 그건 진실로 진리다. 우린 나이 핑계 많이 하잖아요. 네, 나이 핑계 많이. 또는 어떤 분들은 저 부족해요. 네, 부족해야죠. 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젊다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30살에 궁충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이 많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저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기만 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불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떨기나무가 평범하다면 나무 십자가는 더 평범해요. 아니, 나무 십자가는 더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흉측해요. 네, 흉악한 죄인들이 달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불을 붙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 불이 모든 죄를 정화시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사망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사용하시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많이 하잖아요. 저 배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게 있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 얘기하잖아요. 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네. 구두수 선장이 윌리엄 캐리. 그리고 초등학교도 겨우 나올까 말까 했던 D.L. 무디. 하나님 쓰시는 거거든요. 네. 평범하기 때문에 쓰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 쓰지 않으세요. 그리고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는 부서뜨리죠. 힘을 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티끌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만 붙여주시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성령은 불처럼 역사합니다. 네, 오순절날에 불이 맺잖아요. 근데 불이 맺는데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이 에너지를 주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뭐 너무 힘들죠. 흑암이죠, 흑암. 어떤 면에서는요. 예측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이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떡이나무도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지극히 평범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훈련받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